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2장 에스겔 42장 10절부터 끝까지 교독합시다. 42장 10절에 남편 골방 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우편방 같고 그 장도 같으며 그 실과 문도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앞 그 우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구하는 제사장들이 지승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승을 곧 소대와 소대와 소고기의 제물을 거기 줄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는 밤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장대로 뼈를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장과 방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42장을 읽었는데 40장부터 성전을 청량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40장에서는 성전 문, 담, 테두리에 대한 규격들이 나왔고 41장에서는 성소, 지성소, 본 건물에 대한 규격이 나왔고 오늘 본문은 성전의 양쪽 편에 있는 그 부속 건물, 제사장의 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속 건물에 대한 규격과 그 뜰에 대한 규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규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궁금하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어떤 모양과 형태가 있어야만 이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크기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건물이 있었단다.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만약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에 그림이나 입체적인 프린트기 그런 게 있었으면 이게 딱 심어놨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태와 모양을 설명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긴 장대로 길이는 이렇고 두께는 어떻고 높이가 3층이고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있다. 에스겔이 봤대.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부서졌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본 것을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두께가 있고 공간이 넓고 넓고 직접 다 보고 백성에게 우리 성전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워놓았어. 그 이야기 하라고
구체적으로 크기와 모양과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성전 본 건물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거룩한 방이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북쪽에 있고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방, 거룩한 곳, 거룩한 제사장이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 마지막 성전 테두리 담을 이야기하는데 20절 끝에 봅시다. 그가 왔어.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은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거 거룩한 것, 속된 것.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반대 개념이 성립이 돼야 거룩이라는 말을 이해하겠죠, 그죠? 거룩하다고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속된 것,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40장부터 계속해서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에 담이 있고 테두리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담들이 500척씩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척, 여기서 척이라고 그러면 규빗하고는 다른데 성경은 보통 규빗, 몇 규빗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전에는 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그냥 한 규빗인데 사람이 지은 건물을 측량할 때는 몇 규빗이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은 몇 규빗, 몇 규빗.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규빗과 다른 규모를 쓰는데 여기에서 한 손뼈만 더 근거해가지고 이게 척이라고 해서 한 척. 하나님의 독특한 그 기준입니다. 이건 사람과 다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자기가 지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땅 넓이가 500척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약 한 52cm 된다고 하는데 52cm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50cm로 하고 500척이면 250m. 동서남북 250m.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250m 쳐봐야 성전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성전 테두리가 이쪽으로는 250m, 이쪽으로는 250m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여기는 거룩한 공간, 나머지는 다 속된 공간. 이 안에는 거룩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셔. 거기에는 거룩한 제사장만이 일할 수 있어. 그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만약 그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옷 갈아입고 나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여기 쭉 써놨단 말입니다. 성전 아님, 거룩함, 거룩하지 않음. 지금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그런 상황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러운 곳입니다. 더러운 곳은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없애버릴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뭐 이란 사람은 얼마 죽고 미군이 몇 명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 죽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거하는 곳 더러운 곳이야.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는 주님의 뜻을 지금도 펼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이 사태를 읽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주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동산을 완벽하게 담을 쳐서 성전이 담이 뭐 여기 500규빗 500척 해서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다 더러운 곳인 것처럼 에덴 동산 주님이 계신 그곳만 거룩한 곳이고 이 표현을 이해하면 성전이고 나머지는 다 더러운 곳이에요. 왜 그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그냥 주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 되는데 굳이 그 더러운 땅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어떤 공간, 좁은 공간, 넓은 땅에 비해서 뭐 500규 해봐야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거기에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더럽다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굳이 또 나누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이 지금 구약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옮기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밖은 더러운 곳이에요. 계속 주님은 나눕니다. 아울과 죽정이를 나누고 가인과 아벨을 나누고 계속 주님은 나누셨습니다. 왜? 거룩한 곳이 따로 있고 거룩한 백성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 속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네. 인간 가운데도 거룩한 자가 있고 속된 자가 있네. 그러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속된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속된 편이 아닌 거룩한 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더러운 인간이 속된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걸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기고 싶어서 새겨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라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중동 정쟁 빨리 그만둬야 될 텐데 수익과 계속 올라갈 텐데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협상하는데 빨리 협상이 잘 됐으면 이제 해결되겠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라고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읽는 방법이에요. 무엇 하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집사님이 손가락 문에 끼가지고 다쳐가지고 회사도 못 가고 붕대 감고 뭐 이렇게 있는데 좀 조심하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이가 50 넘은 거예요. 60은 안 됐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눈에 피줄이 터져가지고 걸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사태가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온팍 당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뭐 제가 예를 들은 이거 말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자기 뜻 펼치시려고 온갖 일을 다 버리고 계시는 그 범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한 마리 장기판에 쫄처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하게 하셔서 한 것뿐이에요. 지금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시각에서 사람이 정성 들여서 만든 성전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뭐 성전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부서진 성전이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그것과 다르게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누가 부술 수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하니까 그 지금 건물이 있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포위를 했어요.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적들이 뺑 둘러쌌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들어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적들만 보이냐? 그 적들을 뺑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는 안 보이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주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도 보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주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으니까 적들이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 절망이잖아요. 근데 영으로 육과 영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적들도 눈에 보이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그 적들을 더 크게 뺑 둘러싸는 걸 보니까 이게 염려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나도 그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계속해서 우리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에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내 한계를 알아야 되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영 사람이 시원찮네, 생각하는 게 저것밖에 안 되나,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뿐이지 그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안 당하는 게 내가 똑똑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 관점에서 억울하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왔고 성전 다 부서져 버렸고 인간의 관점에서 절망이죠. 근데 언약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일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땅이 그들을 토해내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진짜 말씀대로만 하시는 분이네요 라고 찬송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몸이 불편하고 말고는 그게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뭔데요? 나는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주님을 찬송하면 그게 다 하는 거지. 내가 불편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순간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이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인간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에요. 수고해야 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저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네가 보기에 편안하지. 편안한 인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고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수고가 노동력만 수고가 아니에요. 머리 쓰는 것도 수고고 염려하는 것도 수고고 이 땅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저 자리는 내 자리보다 좀 편할 것 같다. 그거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보세요. 그게 편한가? 대통령 그 자리 안 편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거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리나 그 자리나 다 죄인으로서 수고하고 땀이 그냥 흐르는 자리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지하방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 지하실에 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하실에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10년. 예. 지상에 올라올 형편이 안 돼가 지하에. 근데 지상에 올라온들 물론 그 환경만 비교하면 조금 나은 쾌적한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수고와 땀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저들이 이 환경 속에서 편안을 찾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은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흘러야 된다라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땀과 수고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편한 사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좌절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받고 이건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고 그걸 보게 됐으니까 모양도 규격도 정확하게 봤으니까 그 사람이 이 환경 너무 힘들다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부서졌다고 힘 빠져서 좌절하겠습니까? 아니지. 야, 솔로몬은 그렇게 거창한 성전을 지었는데 바빌론에서 다 부서졌어. 근데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할 거고 보지도 못하니까 부술 수도 없고 근데 그 성전은 영원하게 있어. 이걸 깨닫게 된 그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봐서 보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현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없어도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는데 이 땅의 삶이 고달프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달프게 돼 있는데 죄인이라고 날마다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셨는데 고달프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지.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조금 편안한 방법 없습니까? 그럼 지가 죄인 아닌 게 돼버리는데 직장생활 그만두면 편안할 것 같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태도입니다. 편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만둬도 힘들고 여기 살아도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 사는 거 힘들면 어디 뭐 캐나다나 근데 유학 가면 이민 가면 편하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면 옮겨가야죠. 여러분이 나은 환경을 추구하면서 옮겨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고 오기는 와야 되지만 내 편한 거 꿈꾸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에스겔 42장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세상 공간은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이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 밖은 다 속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바깥은 정죄함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함을 얻었고, 그 깨끗함 그는 주님이 자기 피 공로를 뿌렸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자기 품에 안았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그는 다른 속된 곳, 성전 바깥을 생각해야 될 이유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갓난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냐? 혹시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품에 꼭 안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갓난 아기를 낳은 엄마가 어떻게 애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갓난 아기를, 빚덩이를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찬송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찬송하게 하겠죠. 내가 찬송해야 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것이 십자가의 증인된 삶으로 나타나겠지요. 십자가의 증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자랑하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주님의 피가 우리를 비거룩에서 거룩으로 옮겨 놓았는데,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집어 넣었는데 그거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기쁜데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실체로 보이지도 않는 공간, 차라리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이야기하고 이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고 바깥에 나오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텐데, 지금 신약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도 없고 어디가 안인지 어디가 밖인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도 없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디가 예수 안인데? 이게 설명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이야기가 이미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 흘림으로 속된 곳에서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안에 들어온 주의 백성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짐으로,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안으로, 거룩 안으로 집어 넣으셨구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 보면서 모양 그리고 그렇게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냐 바뀌냐는 그 문제거든요. 네. 뭐 알면, 규격을 알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예수라는 특별한 뛰어난 존재가 한 사람 그냥 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이냐 거짓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복이냐 저주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 되시는 분, 생명 되신 분 이 땅에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생명이다. 그럼 나머지는 생명 아니에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를 어둠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나눔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성전 건물이 화려하구나, 뭐 멋있네, 크기가 이 정도 돼.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보면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 땅이 성전 청약한데 500척 250m, 지금 그보다 더 큰 건물도 많아요. 경복궁이 250m 넘을걸.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안은 거룩이고 그 바깥은 저주고, 그런 것들이 성전의 존재의 의미잖아요. 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옷을, 세마포 같은 걸 입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업무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옷은 성전에 벗어놓고 나가요. 거룩과 지금 비거룩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거룩과 비거룩을 나누시는 분이구나. 비거룩은 은혜가 없어요. 거룩에 포함이 될 때만 거기에 주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을 소유가 늘어나고 환경이 안락하고 이런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정죄함이 없는 세계,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그 공간, 누구도 악한 마귀도 우리를 손 못 대는 그런 환경, 그게 복된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지키신다. 까나니기를 엄마가 품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면서 잊지 않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를 보살피고 계신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 공간이, 그 안이 복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어떤 그 수사를 그게 갖다 붙여도 미흡해요. 그게 거룩입니다. 자기 백성을 성도라고 지칭하는데 그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먼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돼. 내가 내 거룩을 챙길 수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된 그런 구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거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영원히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지옥 가야 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그걸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나 이 밖에 나온 아직 멸망 안 받은 나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주님이 확인시켰죠. 그들은 날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고 애굽에서 먹던 것 부추와 수박과 외와 참외가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네. 계속해서 애굽을 탐냈고 꿈꾸었고 그것을 통해 주님 뭘 보여줍니까? 너희가 여기서 분리됐지만 하나도 애굽과 지금 다르지 않다. 네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안다고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네가 하나 지금 다르지 않다. 이게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욕심 부리고 그들이 여기가 조사원이 하니까 우리도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 뭐 괜찮은 거 멋있는 거 성도들만 저 사람들만 탐하고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구나를 하나님께서 확인시킨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내가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미 성도들에게는 전가되었습니다.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성도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죄인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이면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죄인이라고 했다가 이게 두 개가 다 양립하는 방법이 원래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이중적인 존재예요.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서 죄인이 맞는데 주님의 십자가 피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됐어. 이걸 갖다가 이게 믿음이 아니니까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구도예요. 마치 엘리사가 눈으로 보는 적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까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종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는 그 하나님의 그 병사들은 안 보이는 이런 구도와 똑같은 거예요. 봐라. 아무리 봐라고 해도 안 보이는 걸 그건 어쩔 수 없고 또 보이는데 믿어지는데 이미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이겼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그 사람한테 네가 왜 없는 걸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냐. 니한테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나에게 너무나 확실하다. 주님께서 길을 이야기하시고 모양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정확하게 500척이더라. 500척이더라. 내가 쟤는 봤어. 너무 이거 선명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들려 올려 받아서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그냥 공수표예요. 그렇겠죠? 안 보이는데 뭐. 게하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보고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나 지금 헷갈리네. 어쨌든 그런데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면 믿는 거예요. 믿음을 안 주시면 뭐 없어요. 보게 하시면 보고 못 보게 하시면 못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과 속됨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속된 세상에 거룩이 뛰어든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이 어둠만 있고 죽음이 있는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거룩한 주님이 이렇게 뛰어든 겁니다. 성전이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그 안과 밖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속된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편으로 우리를 편입시켜버린 이런 구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도 보이고 주님 안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된 그런 희한한 이중적인 구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말씀이 약속한 현실이에요. 내가 지어낸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선물로 와서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현실을 이루신 주님의 피 흘리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피만이 이런 독특한 현실을 만들었다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도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셔도 그 거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알게 하신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 내 더러움을 씻고 내 행동을 반듯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된 내가 거룩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제사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거룩이 이루어졌고 당신의 백성을 그 공간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속된 내가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기에 저들은 이 속된 세상에서 주님의 피를 선전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거룩을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